요즘에는 초등학교에도 시험에 주관식 서술형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가 와서 큰 피해를 당한 수재민에게 어떤 말로 위로하면 좋을지 쓰세요. 그런 질문이었어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학생이 쓴 답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답이었습니다. 재민아, 힘들겠지만 희망을 가져. 그러니까 수재민 하니까 성은 수요 이름은 재민인 줄 알고 재민아, 힘들겠지만 희망을 가져, 그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유사한 말씀을 명령으로 들려주셨습니다. 너희들 시험 당하고 있구나.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쁘게 여기라는 이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 잘되고 복되고 형통하기를 원했는데 시험을 받아들이라는 것, 누가 이런 것들을 원하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유대인들의 경제 공동체에서 추방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 발딛고 살아가는 인생의 뿌리 자체가 강한 태풍으로 뿌리째 뽑힌 나무처럼 완전히 삶의 터전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가오는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 혼자만 시험 받으면 좋겠는데 나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내 자녀들까지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마음은 한없이 괴로움 속에 무거워져만 가기 때문에 밥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상치 않은 시선이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버리는 이 엄청난 자괴감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통당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내 평생 하나님을 섬기기에 소홀함이 없었는데요, 나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섬겼는데요, 하나님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시험과 환난뿐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탄식하는 소리로 인해 그들은 시험을 받아들일 수도 기쁘게 여길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시험을 받아들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 대책 없이 무조건 명령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양들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극심한 이리로 득실거리는 그 세상의 한복판에 있을 때에 그들이 당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이 달려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갑자기 내가,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 현장에 하나님은 그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함께해 주셨습니다. 위험에 빠진 양을 찾아 또 찾아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양을 붙들어 주시는 선한 목자처럼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 그 사망의 골짜기에, 그 시련의 골짜기에 홀로 고아처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강력한 믿음의 옷을 입혀주셔서 인내라고 하는 엄청난 인생의 자산을 선물해 주셨다는 사실이 오늘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을 당할 때 마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태어나서 평생을 빛 한 번 보지 못하고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에 살았던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비록 내가 세상에 밝은 빛은 보지 못했지만 이 어두컴컴한
이 냄새나는 이 고통스러운 카타콤에 내가 살았지만 하나님이 내가 당하는 이 시험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세상이 말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시험을 받아들이고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시험을 허락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 예배 중에 찬양 가운데도 한 대목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당하는 시험보다 훨씬 크시고 훨씬 더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알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한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고 어떤 때는 죄수들을 잡아먹게 하고 어떤 때는 기독교인들을 그 가운데 넣었습니다. 그런데 양자의 반응은 너무나 차이가 났어요. 죄수들은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온 힘을 다해 도망칩니다. 그들을 웃으며 조롱하는 무리에게 살려달라고 벽을 기어오르는 그 죄수들의 무리와는 달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여 서로를 보호해 줍니다. 그 가운데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았던 스데반처럼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 당신들이 우리를 아무리 강하게 박해해도 우리가 믿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당하는 어떤 시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 제 아무리 골리앗 같은 거대한 세력 앞에 우리는 다윗처럼 초라하고 우리가 가진 것은 물맷돌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것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주는 그 순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의 그 손을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그 순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시험도 감당할 수 있고 그 시험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은 믿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믿음은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 두려워하거나 무섭다고 도망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이 나를 망치고 죽일 것처럼 달려든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통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고, 이전에 형식적으로 추상적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험을 통해 깊이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보물이 이 시험 속에 담겨 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시험을 정면으로 부딪혔더니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늘의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통로, 그것이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낸 현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믿음으로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인 성도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데, 똑같이 하늘을 쳐다보는데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알 수 없는 하늘의 신비한 차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에게 나눠주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아주고, 기쁨이 충만한 자가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나 있을 법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친히 공동체로 이루고 그것을 실행했던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에는 시험이 오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발로 차 버렸는데 이제는 시험이 다가오면 마음이 설레입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여 운동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이 지금은 땀이 나고 지금 몸이 힘들지만 이 경기 후에 시상식 자리에 올라가 영광스러운 메달을 받을 것을 기억하면서, 마라톤 경주자가 그 길고 긴 레이스를 인내하고 견디면 마침내 내게 씌워질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기억하면서 그 경기를 이겨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영광스러운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시험이 다가오면 불평과 원망이 자동스럽게 나왔는데 믿음으로 이 시험을 받아들이고 기쁘게 여기는 그 순간, 이제는 시험이 오면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어 찬양케 하셨습니다. 시험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루터의 고백처럼 나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산성이시요, 우리의 방패가 되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놀랍고 위대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 믿어 복받고 형통하기를 원했는데 원치 않은 시험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영락교회 부임해서 방문을 하는데 여러분에게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요, 멍석에 말려서 문매를 맞았습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했어요.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 같은 고통을 당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괜당들로부터 배척당하여 나 홀로, 우리 가정 홀로 외로운 고독한 성에 살아야만 하는 것 같은, 모든 것이 다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괴로움을 호소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이러한 시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찾아온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시험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시험 당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성경의 많은 단어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해 주신 가장 강력한 말씀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히브리어가 뜻하는 이 함께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은 너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로 그 관계예요. 시험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놀라운 비밀이, 이 감추어진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가슴을 박차고 우리의 삶을 덮는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허락해 주십니다. 시험이라는 불화살을 세상이, 사단이 우리를 향해 정조준하고 쏘아댈 때에 그 믿음을 통해 인내라는 갑옷을 우리에게 강력히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시련의 불화살도 다 꺼버리게 만드는, 그 어떠한 시험과 시련이 결코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우리의 가정 중심으로, 우리 교회 중심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시험이 다가올 때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시험 문제 보면 답이 이미 보이는 것처럼 이 시험의 최종 종착역이 어디인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요즘 남북 정상회담으로 인해 남과 북에 끊긴 철도가 이어질 것이라는 발표들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열차가 달리다가 종점까지 못 가고 중간에 막히고 중도 하차하는 그러한 인생,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궁극적인 저 목적지 종착역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순간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왜 고난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아서 고난이에요. 갑자기 필름이 끊겨버려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알지 못해 당황해하는 사람들처럼 고난은 우리에게 그런 당황함을 주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 담겨있는 신비한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 순간, 남들이 볼 때는 극심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더 이상 고난이 아니요 축복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시험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이를 악물고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지 이런다고 해결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무엇인가 걸려 넘어졌는데 피가 나요. 그러면 당장 집으로 들어와 엉엉 울며 엄마 나 피가 났어. 그래요. 그러면 어머니는 그 아이를 이렇게 포근히 안아주고 피를 닦아주며 아이고 우리 애기 피 봤네. 그러면서 엄마가 호해 줄게 호호. 그제서야 그 아이는 안도의 숨을 쉬고 뛰었던 심장은 잔잔하게 멈추고 피를 봤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어머니의 품 안에서 평안히 그 순간을 지날 수 있는 것처럼 시험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피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찢어지는 같은 고통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안으시사 우리를 토닥여 주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험을 넉넉하게 돌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의 무게가 아무리 강하게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지난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독일을 2대0으로 이길 것이라고 어떤 전문가도 예측할 수 없었던 놀라운 쾌거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경기 가운데에 우리에게란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승리케 하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우주선이 말입니다, 대기권을 뚫고 우주로 갔다가 지구로 돌아온 그 강력한 엔진과도 같은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우리를 압박하는 환경이 아무리 돌파하기 힘들고 어려운 조건일지라도 하나님이신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돌파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놀라운 역사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서귀포 안덕면에 보면 제주신화월드라는 곳이 개장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가보신 분 알겠지만요, 거기 가면 테마파크, 워터파크, 인터넷 가서 들어봤더니 어마어마한 새로운 세상이 여기 열려있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면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 시험이 없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단조롭고요, 저 먼 바다에 잡혀놓은 청어들이 부두에 오면 다 시들시들 죽어버린답니다. 그런데 메기 한 마리 넣어놓으면요 정신을 차리고 생동감 있게 팔팔하게 항구로 돌아오는 것처럼 이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놀라운 신비한 새하늘과 새 땅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제주의 자랑 중에 하나 용천수입니다. 저도 한번 손발을 담가봤는데 얼마나 시원하던지. 이 바닷물은 해수욕을 하면 몸이 끈적끈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천수에 가서 몸을 탁 씻어내면 끈적한 것이 다 씻겨내려고. 이번 여름처럼 무더운 여름에는 용천수에 한번 들어가면 그냥 뼛속까지 시원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제주의 용천수와 같은 하늘의 시원하고도 신비로운 기쁨의 샘을 열어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저렇게 힘든데, 저렇게 막혔는데, 저렇게 무너졌는데 뭐가 저렇게 저들은 좋은 것인가? 어떻게 저러한 밝은 표정, 기쁨을 저들은 가질 수 있는 것인가? 그게 궁금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용천수와 같은 기쁨을 친히 샘솟듯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시험과 환난이 다가올 때 이제는 우리는 저 성산 일출봉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와, 탄성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해, 이 시련을 통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셨군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녀들, 자손들에게 축복의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자녀 자손이 없으신 분은 자녀 자손에게 축복의 손을 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라고 하신 거예요. 이 시간 자녀들 있는 부모 다 머리에 손 얹고, 아닌 분은 손을 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 축복의 계승이 시험과 환난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내므로 주님 이들이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제주원학교의 모든 세대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 자손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